저번 주에 제가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한 분과 약속이 있어서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아 계셨던 이제 곽 집사님 내외는 목사님 만나고 갔는데 저희가 후원하시는 필리핀에 지금 계신 조봉관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이죠. 조봉관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잠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했죠. 실제로 저희가 저번 이제 작년 월말에 이제 선교사님께서 선교 사역을 내려놓고 국내에 와서 이제 개척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개척 후원을 하는 개념으로 지금 또 후원을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왜 필리핀에서 한국에 왔는지는 제가 정확히 듣지 못했었거든요. 다만 그 목사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력함으로 후원하는 과정인데 목사님 오셔서 이제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필리핀에 10수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센터, 이제 하나의 이제 단체를 통해서 선교를 하시면서 수장 되시는 이제 나이가 연로하신 이제 은퇴를 본 눈앞에 두고 있는 목사님과 함께 동년배 3명이서 필리핀에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뿌리를 내려서 필리핀에 이제 현지 지도자를 많이 발탁해서 교회들이 현지 지도자에게 맡겨주는 작업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직업 훈련소도 세우고 필리핀에 좋은 일들 참 많이 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에 개학기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준 것처럼 그 선교사님들의 그 이제 모임이 그런 일들을 필리핀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이제 수장 되시는 나이가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과정에 덜컥 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시한부 인생이지만 그래도 요즘은 암에 걸려도 치료를 잘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이제 돌입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사역은 내가 하긴 힘들겠구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3분의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사역을 이제 분산시키고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에게 전담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을 정확하게 분류를 하자. 그래서 몇 달에 걸쳐서 이제 투병하고 있는 목사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사역의 지평들을 어떻게 계산하고 넓히고 그리고 정리할지를 다 계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1년간 고민을 하고 같이 실험하며 그런 과정 중에 코로나까지 닥치는 바람에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선임 목사님께서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뒤집은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 이유. 자신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학교도 센터도 다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물려줄 수 있습니다. 뭐 세습 나쁜 거지만은 뭐 그 개인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께 동력했던 목사님들의 생각에 만약에 딸에게 물려주면 이 모든 선교의 꿈들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따님은 실질적으로 뭐 물론 제가 선교사님,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세상 속에서 살다가 아버지 이제 몸이 아프니까 어찌 보면 사학재단들 아닙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그게 이제 욕심이 난 거죠. 아버지가 투병할 때 옆에 가서 평소에 필리핀 오지 않았답니다. 근데 와서 얘기 몇 번 하니까 순식간에 아버지의 마음이 딸에게 녹아 들어간 거예요. 부모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물려주겠다. 그래서 선교사님 반발한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함께 눈물 흘렸고 함께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돈이 아닙니다. 이제 현지인들에게 잘 물려주고 사역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한 다음에 저희는 본국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사님 이런 식으로 딸에게 모든 것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랑이 버렸지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강조를 드렸어요. 목사님 딱 기한을 몇 달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도 그래도 딸에게 물려준다면 저희 모두 다 사임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임 목사님께서 실험하셨대요. 고민하셨대요. 그러나 마지막 결과 아시겠죠? 선교사님 돌아오셨잖아요. 뒤집은 거죠. 그대로죠. 딸에게 줄 수밖에 없다. 너무 상처가 되어서 3분 다 국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봉관 선교사님 국내에 돌아오셔서 한 1년간은 허탈하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아내하고 자기가 우는 것밖에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남겨놓은 영혼의 생각도 있지만은 배신당했다. 그리고 그 배신이 목사에 대한 배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10수년을 당신만 믿고 달렸고 남 것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달렸는데 이제 와서 토사구팽할 수 있냐. 원망이 하나님 믿게 나간 거예요. 목사님도 분명히 믿고 싶고 정말 믿지만은 더 미운 건 하나님인 거죠.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안 해주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냐.
나이가 젊을 때는 할 수 있겠다. 지금 이제 50이 다 돼서 새로운 것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왜 이때 이런 고난을 주냐. 이해가 안 됐는다. 이렇게 토하는 그런 아픔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서 얘기하는데 이제 힘겹게 개척을 하고 이제 싸우고 하는 과정이지만 그 속에 있는 울분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어떻게 보면 젊은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흩어진 그 과정을 경험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러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는 요한 공동체, 사도 요한이 개척했던 교회 공동체는 처음에 승승장구했었습니다. 참 교회가 자리를 잘 잡았어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드러났습니까? 그러나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되는 세력은 커졌고 그 세력의 커짐은 곧 교회의 핍박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좋을 때야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느껴질 때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고 삶의 아픔이 다가오며 신앙은 위기에 빠지게 되어 있죠. 요한 공동체가 그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도 요한 자체가 핍박 가운데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밤모섬이라는 곳에 잡혀갔어요.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잡혀가고 성도들에게는 삶의 생계적인 문제가 도래하기 시작했었어요. 심각한 어려움들이 연거푸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배척했고 유대 공동체가 자신들을 몰아냈고 그 속에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단들의 흥황으로 교회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교회가 존재할 가능성이 부족해진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잡혀가 버렸어요. 그리고 요한의 공동체는 심각한 어려움과 삶의 생계에 대한 도전까지 임한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노력하며 경제적인 기반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유대인이라는 공동체 성 안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나사렛 이단이라 부르며 그들을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고 로마 황제도 자신들의 이권을 다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이때 예수 믿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생계와 삶의 어려움이 타인에 의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박살이 나고 뺏기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믿겠다 말하겠습니까? 교회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뺏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 믿을 수 있습니다. 닥쳐봐야 합니다. 닥쳐봐야 알아요. 그때 돼서 얘기해야 됩니다. 요한 공동체는 그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필리핀에 가신 조봉건 선교사님 경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원망이 쏟아져 나온 것은 인간으로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교회와 함께 교류를 하지 못했던 요한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게 아닌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더 힘을 내고 죽게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니 요한이 함께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서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필적한 서신이 요한계시록이죠. 환난 중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마지막 승리는 그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위로가 되어도 생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당장 돈 1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삶에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물론 말씀이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 신자죠.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 100만 원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무정해서는 안 돼요. 그 신앙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계가 막막한데 요한의 공동체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또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바라봄으로 이겨내자라고 얘기했는데 성도들이 그리함으로 힘을 내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 때문에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편을 들어서 현실의 문제 속에서 주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그분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실제로 1장 전체, 1장 1절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18절까지는 왜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극복해낼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요한의 응답을 보며 예수님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의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이 이런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 사실상 이렇게 읽는다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도 이거 하나 딱 던져주고 여러분이 힘을 얻으셨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다 기록해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 서론적인 부분 안에 실제로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주님으로 어떤 힘을 얻는지를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제가 한자 한자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요한이 1장에서 13절까지 우리에게 해준 얘기는 우리가 한 4주에 걸쳐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얘기였습니까? 첫 주에 여러분 제가 한 설교 기억하십니까? 계셨던 분도 계시고 안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은 한 4번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첫째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말씀으로 전능자임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6일간의 섭리가 그리스도 안에 완성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능하시고 창조주의 예수님을 저희가 1장 1절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1장 1, 2, 3절까지 무엇을 보았습니까? 빛에 대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면서 또한 빛이다. 그래서 세상의 어둠과 악함을 물리치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보여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차 들어갈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저번 주죠. 참빛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흩어진 빛의 파편의 진실이다. 그분이 완성체고 이 땅의 모든 의문과 궁금증을 그분만이 해석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얘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무소부지한 하나님 그 자체라는 얘기를 요한이 1절부터 13절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삶에 힘이 되는가요? 요한은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됩니까? 실제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난감함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조봉관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쫓겨나서 하는 얘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전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았는데 그게 다 나의 착각이었던 것 같고 그 모든 게 나의 자기 체면이었던 것 같다는 순간에 마음이 오는 순간 신앙의 문제뿐 아니라 자기 인생의 기반까지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거 압니다. 전지하신 거 알아요. 무쇠부지한 거 압니다. So what? 그래서 나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천만을 줍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삶에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은혜를 줍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닥친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안 느껴지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진짜 돈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손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막막함과 두려움과 공포심에 휩싸였는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것 같고 나는 이 땅에서 시끌끌하고 있는데 보는 것 같지도 않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에서 13절까지 설명되어 있는 전지전능하심은 실제로 밀접한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요한 공동체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로 마무리 짓고 싶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칠 것 같고 로마의 핍박과 유대 지파의 핍박과 나아가 이단의 문제로 실험해서 공동체가 박살나서 생계 문제까지도 겹쳐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이런 말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요한이 그걸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한이 사실 이렇게 전능하다, 전지하다는 얘기는 14절로 마무리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이 말씀은 1절에서 13절까지의 모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들어가요. 저희가 둘째 주 설교할 때 말씀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로고스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는 신적 본능을 담은 표현이라 썼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 1절에서 13절까지 태초에 창조주로서의 빛의 권능을 가진 참 근본을 설명하는 표현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전지전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무소부지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없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약이 시작돼요. 이제 이런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근데 이 육신이라는 표현이 우리로 표현하면 뭔가 이제 신령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은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저급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쓴 단어는 샤룩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살덩어리예요. 살덩어리.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로고스가 전능한 하나님이 살덩어리가 되었다.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늘 부족합니다. 생태계에서 혼자 던져지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살덩어리들은 그런 큰 능력들이 없어요. 여러분, 사자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 개하고 싸워서도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피지컬은 약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곧 썩어질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이제 노안이 이제 심각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잘 안 보여요. 어떻습니까? 저와 연배가 같으신 우리 윤승호 집사님도 노안이 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고 있어요. 이제 조금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좀 바꿔야 되니까. 물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뼈마디도 쑤시실 것이고, 온몸이 또 아프실 거고, 옛날 같은 피부의 탄력은 사라진 지도 오래 되셨을 겁니다. 이 표현 그 자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샤룩스, 살덩어리. 로고스가 살이 되었다. 고기가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이 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우리에게 던지는 표현은 거하기 위하여 살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이 표현을 쓰는 거죠. 오늘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다뤄준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살 껍데기를 그대로 입으시고 말 그대로 인간이 되어 우리 속에 들어와 살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게 14절의 중심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은 딱 하나예요. 동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해해주는 역할을 성경 속에서 해줬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참 많이 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이 정말 피곤함을 느끼는 분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배가 고프신 분인 것을 보여주셨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분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감정이 상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우는 분, 웃는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아가 죽음 앞에서도 눈물 흘리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죽음.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되므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짜 미천한 고백, 어려움까지도 아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던져주고 싶은 거죠. 실로 주님께서는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교가 진행되면 그렇지, 그런 분이지 라는 감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요한이 주고 싶은 큰 감동 속에 일부도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14절에서 18절까지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익숙해져요. 그런갑다. 그러나 요한이 지금 예를 들기 시작하는 한 부분은 이게 단순한 예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핵심은 먼저 잡아봅시다. 로고스가 사르스, 인간, 육체 덩어리가 되었다. 근데 그 핵심은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함이다. 이건 신학적 해석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요, 이 신학적 해석 가지고는 요한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없던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왜 써졌습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얘기들을 삶의 예화로 삼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끌어줬던 사건들 아닙니까? 구약의 한 사건을 끄집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 것이 왜 중요하고 지금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는지를 구약의 정말 중요한 한 사건을 끄집어내어 성도로 이해시켜 보여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성경 지식이 조금 필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4절에서 18절까지 읽었을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약에 어떤 한 사건이 매칭되어 떠오르는 거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아마 요한이 의도하는 바대로 읽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요한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왔다는 그 신학적 용어를 던지면서 구약 사건에 일어난 단어들을 계속 도입했었습니다.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니까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거하다라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거하다. 이 표현을 원어로 보게 되면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첫 시작부터 하나님이 로고스가 인간이 되었는데 우리와 텐트 치더라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거한다라고 해석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텐트를 친다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장막을 친다고?
당연히 성경을 제법 아는 성도들은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텐트를 짓던 시절들,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구약의 텐트 쳤던 출애굽기 안에 한 사건을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냐. 여러분 17절 18절 읽을 때 구약 거는 모습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4절에 거한다는 이 스케나로라는 단어를 씀을 통하여 장막에 거한다. 출애굽으로 우리를 끌어가요, 요한이. 그러면서 17절, 18절을 상징적 이미지로 등장시킵니다. 먼저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정말 뜬금없는 얘기예요. 이 본문상 이게 문맥적 맞습니까? 율법이 갑자기 왜 나오고 모세가 왜 등장합니까? 그러나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통하여 이 본문을 해석시켜 보라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는 장면을 묘사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장막으로 봐서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건이 다시 좁혀져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받는 그 장면, 출애굽기 20장부터 34장까지의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건으로 이제 좁혀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또 다른 일인 상징적 요소를 집어넣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장막이 거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더라? 이제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러네? 이래 되면요. 출애굽기가 확 좁혀집니다. 32절에서 34절. 모세가 어느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고 보여달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모세가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못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 들으셨죠? 아실 것 같아요. 이제는 모세를 금 바위 속에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등을 보이시며 그의 손으로 모세를 한번 싹 쓱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받았던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바라보니까 그 광채로 인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모세가 마치 하나님을 착각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14절에서 18절은 지금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는 그 단어적 조합을 통하여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사건을 우리에게 던져줌을 통하여 오늘 본문이 해석되어져야만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사실 좀 어려워요. 단순히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으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이 얘기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역동이시고 생동력 있게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번은 모세가, 이게 아마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정말 힘든 사건이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이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게 10가지 계명을 써서 우리가 아는 10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모세가 좋다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이야기들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끝나는 40일쯤 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갑자기 모세야, 지금 좀 문제가 생겼다. 굉장히 시급한 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요한복음 14절부터 18절까지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모세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40일 동안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집트에서 드렸던 그 음란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가 이걸 용납해야 되나 용서해야 되냐. 난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40일간 하나님과 경험하는데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했다. 떠났다. 하나님께 정말 정말 엄청난 행동을 했다. 그때 실제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32장 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말 그대로 썩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썩은 것은 버려야 되고 썩은 것은 다른 것까지 썩게 만듭니다. 심각한 병이 들었고
부패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38절에도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설명해냅니다. 그래서 다급한 모세가 싹싹 빌기 시작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썩었다 한들 버렸어야 되겠습니까? 고쳐 씁시다. 고쳐 씁시다. 이게 32장의 핵심이에요. 고쳐 씁시다. 고쳐 씁시다. 하나님 안 고치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를 통하여 새 백성 새 민족 만들어줄게. 안 됩니다. 저 백성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내가 고쳐줄게. 내려가라. 근데 내려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딜을 하는데 모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육체를 입은 우리의 한계성입니다. 우리는 못 보면 뭘 알아요.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서 힘든 이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터키에서 하루에 수십만 명씩 죽어나가갔습니다. 피부로 느껴집니까?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습니까? 현장에 가면 느낄 겁니다. 어린아이가 건물에 갇혀서 울부짖음을 들으며 그때야 이게 심각한구나라고 알지.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이학 접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될 것이다. 그게 우리입니다. 못 보면 몰라요. 모세가 안 듣고 못 보고 하나님 얘기만 듣고 나니까 흥분해가지고 용서해 주셔서 싹싹 빌었습니다. 내려가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닌 겁니다. 음란과 탐심과 정욕이 찌들어서 그 한곰 송아지 앞에서 낭접한 성교를 행해가면서 행할짓이란 행할짓은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그대로 막 박살내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착각했구나. 우리는 진짜 썩어도 진짜 썩었구나.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때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행동이 한곰 송아지를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먹어! 이렇게 합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저 돌부처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먹인 거예요. 분이 안 풀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싹싹 빌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 울부짖는데 이게 지금 무슨 꼬라지냐? 본 것과 현실이 달랐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에 참혹함을 진짜 보면요. 사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10만 원, 20만 원만 떼어도 사람이 좋아지던가요? 인간의 깊어 있는 그 악함들. 여러분 보이스피싱으로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자기 돈 다 뺏겨가지고 울부짖습니다. 우리 안 당하니까 잘 모르죠. 그 사람들이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전화 한 통만 와도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실체를 알면 절대 좋아할 수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모세가 진짜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레이지파를 부릅니다. 아, 도저히 우리는 부패된 백성이라 살 존재가 아니다. 죽이자. 우리가 스스로 다 죽자. 그냥 다 죽어버리자. 진짜 다 죽입니다. 레인들이 일어나서 범죄의 주도자들을 목을 다 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 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게 33장이에요. 이 감정적 소용돌이가 어마어마한 구절이 32장, 33장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케이 받았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 버릴게. 근데 34장에서 다시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절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끝까지 우리와 따라가 주십시오. 32장의 모세와 33장의 모세가 달라졌죠. 현실을 받고 환경을 받고 한계를 보고 모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얘기하면서 모세가 이제 울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 생명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알겠다 그럽니다. 그래, 내가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사줄게. 사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모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정하시는 사건이죠. 근데 그때 모세라는 한 인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는 모세가 온전하겠습니까? 멘탈이 완전히 박살나요. 끝났어요.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사역이 되겠습니까? 배신자들이고 망신자들이고 그렇게 음란한 자들인데 같이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고 나서 숨이 턱 놓여요. 그리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놓고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는 게 사람 같습니다. 나아가 저도 안 바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냥 막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 얘기가 33장의 얘기예요. 33장 12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의미를 한번 잘 살려보세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 안 도와줍니다. 아무도 내 고통 모릅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모릅니다. 미칠 것 같고 힘들어 죽겠고 저들을 언제까지 봐야 되며
나는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이런 처절한 실패자고 결국 내 손으로 우리 백성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잔혹한 지도자가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도 나를 모릅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지면요 정말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재밌는 게 집에 가서 33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서두에 뭐라고 던지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와 끝까지 함께 하더라. 이걸 쭉 던잖아요. 실제로 옆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 못 볼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너무 지쳤어요. 너무 번아웃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지치다 보면 진짜 내 스스로가 내 삶의 끈을 놓으려고 하는 순간 아닙니까? 모세에게 그 순간이 온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 같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 내 손조 착각하는 것 같다. 내 정신병자 같아.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총을 베푸고 사랑한다 했는데 그거 느끼는 것 같았는데 그거 다 나 착각이다. 여러분 그런 적 없었나요? 진짜 삶의 고난 찾아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했다는 거 믿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 같아요. 나가 무슨 생각까지 드느냐, 그게 내 다 착각이었다. 내가 종교심에 미쳐서 내 스스로 미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모세가 폭탄적으로 이렇게 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으로 주의 백성을 여겨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만 보여달라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너무 지쳐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못 믿겠다. 너무 지친다.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라.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진짜 네 사랑한다고 한 번만으로 물질적으로 얘기 좀 해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건 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안다. 근데 난 못 느끼겠다. 난 못 느끼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셔서 내 잡아주고 내 믿을게요. 여러분 살 때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서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면 내가 믿을만 할 건데 여러분 호사가들이 얘기하듯이 안 믿으면서 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어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삶이 하나도 안 풀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일은 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죽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칠 것 같아.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다라고 진짜 말 한 번만 해주십시오.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보다는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 못한다 그래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줘요. 하나님이 계속 말을 반복해요. 내가 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에게 이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 공동체가 위로가 안 됐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안 됩니다. 진짜 힘들면요 목사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욕 나와요. 여러분이 진짜 돈이 없을 때 목사 찾아가서 기도하면 답이 될 것입니다. 화가 나요. 기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실제적인 답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절박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달라, 보여달라, 해결해달라 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줄게. 친히 쉬게 해줄게. 기도해라. 하나님 찾아라. 그러면 답된다. 이런 괴리와 벽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울부짖고 이제 번아웃해서 이제 펑펑 하나님 앞에 이제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 빨리 난 못 갑니다. 이제 나 그냥 죽여주십시오. 내가 미쳤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내가 저들과 다름이 뭡니까?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내가 정신병이 걸려서 주의 말씀을 착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면서 하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모세가 소리치면서 이렇게 하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여기서 영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언어는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오늘 은혜와 진리도 추상적이에요. 뭔지 몰라요. 영광도 사실 뭔지 몰라요. 헬라어로 독사, 히브리어로는 가도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요, 이거 풍성함이에요. 충만함, 채워짐, 물리적인 채워짐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지금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진짜 물질적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는 거예요. 꽉 채워달라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이 지금 다 비었으니까 당신이 나타나서 내 빈 마음을 한번 좀 채워주십시오. 진짜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 한번 꽉 안아주고 내가 네 진짜 사랑한다 눈 한번 맞춰주십시오. 그거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근데 어려워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못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10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좀 보여달라 손 한번 잡아달라 하는 거 못 해주니까 하나님도 정말 속에서 울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왜 네 손 안 잡아주고 싶겠냐? 왜 내가 니를 안 안아주고 싶겠냐? 근데 이런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한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인데 한계가 있어요. 언제냐? 우리와 대면할 때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죄인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면 그 죄인은 소멸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왜 안 만나고 싶겠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손 한번 꽉 잡아서 네 한번 안고 싶은데 그러면 너 없어져 버려. 왜냐하면 너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너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펑펑 우는 거예요. 나도 너 만지고 싶다. 나도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너 한번 안고 싶다. 그런데 그러면 너와 내가 끝나버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 못 볼 거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모세에게 영광을 덮어주는데 보여줄 수는 없고 손으로 한번 싹 스쳐 지나가 손은 없으신 분이지만 물리적으로 느끼도록 손으로 한번 싹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등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마지노선인 겁니다. 이거 넘어버리면 모세란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이게 보여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모세를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은요. 사실 모세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달려가서 등이 아니라 가슴으로 안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니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만으로도 모세는 생명을 겁니다. 그때의 영광을 잊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아직 마지막에 너 출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때도 아이돌케어 괜찮습니다. 나는 주의 등을 본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손길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이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은혜가 모세에게 주어진 거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게 던집니다. 요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1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줄 수가 없다. 근데 요한 공동체의 요한이 얘기합니다. 영광을 보니 이제 우리 봤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백성과 다른 게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실제 하신 하나님의 손을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우리는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진짜 인간이 되어 우리 속에 왔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삶에 지쳤을 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진짜 손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진짜 다리가 있고 우리와 같이 피곤해하셨고 우리와 같이 지쳤고 우리와 같이 사랑과 아픔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분께 얘기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지쳤을 때 예수님 네,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할 때 여러분 안긴 느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으니까 우리를 안아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계셔서 천지에 계신 그분이 이해 못하는 분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들어와 우리를 경험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4절과 18절의 중심축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이게 성도가 지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카리스란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란 단어는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지만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받기에 부족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것, 충만하게 받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이 왕의 허가하심으로 사면 처리되는 그 과정. 이게 은혜입니다.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건데 받게 될 때 이게 카리스예요. 은혜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 이제 진리가 가장 난감한 질문인데 진리, 우리 진리를 생각하면 흑백을 생각합니다. 바른 것, 옳은 것. 그러나 이 성경에 쓰인 진리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진리라는 것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내용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해요. 자, 말씀을 조합해 봅시다. 은혜가 뭡니까? 받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정말 엄청난 것들. 그리고 진리가 뭡니까? 알레세이아.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 조합하면 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감추어져서 드러나는 것을 주셨다. 이게 은혜와 진리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올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이 주어졌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분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되어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넘어질 때 구체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하여 너를 일으켜 세워진다. 실제적인 답을 주시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 제가 조봉감 선교사님 얘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얘기 속에 울분이 있었고 얘기 속에 엉망이 있었습니다. 삶에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 많이 원망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이 내 가슴을 때리는 순간 나 다시 교회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왜 개척했겠니? 예수님이 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절망이요, 희망이 되고 눈물이 웃음이 되더라는 거죠. 왜요? 그분이 우리 속에 진짜 거하고 계시니까. 저도 동일한 거예요. 일이 어렵고 삶에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진짜 우리 손 잡아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속에 텐트 치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얘기해요. 나도 안다. 함께 가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절망적일 때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관하며 성삼위 하나님 되시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개척하여 설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어 예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이 한마디 해줄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말할 때 모세가 등만 보고도 일어났듯이 여러분은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요한의 이 얘기를 듣고요 일어났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다 아시고 나의 깊은 내면의 고통까지도 이해하시고 진짜 이해하시고 그런 그분이 나에게 다가와 그 사랑을 그리고 그 품을 보여준 그분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나아갈 건데요.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논란은 좀 있긴 하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가사를 좀 음미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